438장 찬송입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건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고소서. 몸소든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헌신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언제나 영광이 될 믿음의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6장, 아모스서 6장은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만.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최태영 목사님은 시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시험을 받는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더욱 잘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곧 위기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순서는 자신이 시험 받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여도 시험 중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시험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동안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고 생명은 쇠약해지며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끌어들이고 결국은 시험에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시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마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기도의 태만을 바로잡고 우리를 새로운 단계의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 안에서 허락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판단하게 되고 그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 어떠한 모양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중에서 오히려 더욱더 교만이 행하며 그 시험을 벗어나올 줄 모르고 더욱 깊이 빠지고 멸망해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까지 큰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시험에 빠진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그 시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말씀과 공의로 올바르게 지도하며 다스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닌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이 사명을 망각한 채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3세 때 이스라엘은 이방 열국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자연히 지도자들도 이방 열국에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방 국가들에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열국들보다 강성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3세 때이기 때문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강대국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길 만큼 아주 크고 부강한 나라, 남유다를 위협하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같은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모든 문제는 생겨납니다. 은혜를 모르면 함부로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찾아듭니다. 그 시험 중에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교만한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동시에 사치와 향락 문화에도 깊이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이들은 그 비싼 상아로 화려하게 장식된 비싼 침대에 누우며 가장 연하고 맛있는 양과 기름진 송아지를 먹으면서 미식을 즐겼어요. 그리고 환락 문화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지절거리며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잔이 아닌 대접으로 술을 마셔 흥청망청하고 귀한 기름으로 몸치장을 하는 그런 등의 사치와 허영에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뭐라고 적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건 다윗처럼 아니죠. 그렇죠?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아니 한 번은 아니죠. 다윗도 자기를 위하는 때가 있기는 했지만 다윗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도 만들고 뭐든지 했어요. 그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역시도 자기를 위하여 할 때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또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때는 그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기 시작하면 제멋대로 행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와 허울을 부리는 것을 저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려 할 때, 특히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나를 위하고 내 자랑을 위한 건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근심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학대와 핍박으로 몸부림치는 가난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개의치 않았으며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국가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더러 하라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모스는 그래서 7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이기와 교만과 사치에 빠진 이 악을 행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7절인가요? 8절인가요? 8절에 보면 죄송해요. 7절이죠.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런 표현을, 앞서 사로잡혀 간다, 먼저 사로잡혀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만과 사치의 이기의 첫째였던 그들이니까 포로들 중에서도 첫째로 먼저 사로잡혀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장서는 자리에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 세우셨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선 자리는 기도의 앞장서라고,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앞장서라고 했지, 고개 쳐들고 교만히 행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장서면 하나님이 심판에도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장서는 자리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히 이들의 향언과 마셔되는 일들은 끝나게 되고 오직 정정만이 감돌게 될 것이라 말씀해요. 이들의 흥청거리던 고함 소리는 포로의 신세가 되어 나오는 비통한 침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들어 맹세하시면서 자신의 강경한 뜻을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권들을 이제는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궁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궁궐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은 교만에 가득 차 있고 궁궐은 불의로 가득 차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뒤흔들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거기 12절의 비유가 재밌어요. 만약에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며 소들이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고 하면 이 얼마나 괴롭고 헛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소득 없는 무가치한 일이 아닌가. 누구라도 그것을 여러분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원도 돌짝밭을 갈아도 그게 힘든 일인데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생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면서 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게 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의의 열매를 그릇되게 이용한 일이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추구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다.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 있는데 너희 오늘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바위 위에서 밭 가는 어리석은 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도시를 점령할 만큼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며 뽐내고 있었지만 아모스는 이러한 힘과 교만 자체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일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닌 것, 자기의 영광을 부추기는 모든 자랑거리에 대한 집착 등을 비워내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기와 욕심을 좀 미워하십시다. 저와 함께 그것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술수와 허울로 사는 신앙을 좀 내던집시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이 되어서 저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삶을 좀 잘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축복하시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 예배하는지, 제대로 헌신하는지, 정말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위대한 신앙의 왕도 하나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깃들일 때 그는 큰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위정자들도 목회자들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는 간악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도록 자기를 위하는 이기와 교만과 모든 탐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질 수 있도록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양의 예배와 헌신을 할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짓과 술수로 허울을 떠는 이 어리석은 신앙을 벗어던지고 진실과 공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이 또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주일의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잘 쉬기도 하고 잘 준비하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맑은 영혼과 육신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이 깃발을 놓치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